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기 싫으신가 보죠. 다시 할렐루야.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갖고요. 이게 제가 또 잔소리부터 하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 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시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한다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속으로 답하라 그랬는데 또 보면은 분명히 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족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요. 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직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은 있고 내가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한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어야 합니까? 한 주일 동안 죄를 안 짓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는요 새벽 기도도 안 빼먹고요 또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던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에 두고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행위에 두고 있는 답변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 하셨고요? 왜 자신이 있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근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삶, 자신의 행위,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삶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다 압니다. 어떻게 구원 얻나요? 물으면 그냥 믿음으로 얻지요. 답변합니다. 알아요. 아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 자신의 근거를 믿음에 두지 않고 자꾸 삶에서 찾으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라는 지식은 있는데 생각은 자기 행위에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내가 어찌 해드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에요. 확신도 없고요,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으니 성도로서의 삶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는 그 헌신이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답변하세요. 아멘도 하시고.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2절에 전파하노라 하노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파하노니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언급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이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34절, 35절, 36절, 37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된 말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되살아났다는 말이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고 나서 살아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고 살아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50% 정도 해결한 죽음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나의 죄까지 포함되었을까? 2000년 전 사건인데 나의 죄까지 포함되어서 대속한 죽음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사기꾼이구나, 큰소리 치더니만 그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사로잡아 둘 수 없었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였노라 라고 선포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거 없으면 복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확정이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38절과 3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 읽으면서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 이 38절과 39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 의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과나무는 배를 맺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과나무는 배를 못 맺습니다. 50년, 100년이 흘러가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지 배를 못 맺습니다. 왜요? 배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은요, 50년, 100년이 흘러가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따라서 자신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자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생각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한번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무슨 말을 할래요? 예수님 믿어. 이런 말만 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 알아야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는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우리의 죄라는 표현이 있고요,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라는 말이 뭐냐면 패스 오브.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간과입니다. 나의 죄를 그냥 패스 오브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는 나의 과거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못 보시고 안 보시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가 베드로이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첫 번째 성찬하면서 내가 너 도전해 주지 않았니? 부인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이놈아, 그래 꾸짖었나요? 안 따졌어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것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이런 내가 무슨 사도가 돼, 이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 이제 제자 자격 없어, 그렇게 기죽어 있는 그를,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그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었어요. 예수님. 왜 네 나를 부인했어 이놈아, 이거 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건 그냥 간과하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것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해결하시고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간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를 간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간과하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자꾸 옛날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아요.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또 미안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려고 하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나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 양심이 찔려갖고 못하겠다고 자꾸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명도 못 감당하는 거. 늘 겉돌 수밖에 없어요.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간과하십니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시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 겁니다. 한 번만 아시는 것 좀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짓는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이런 내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난주에 잘못 살고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하신 분에게 물으면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 죄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 짓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기를 기뻐하시지 마귀 닮는 것 안 기뻐하십니다. 죄 짓는 것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는 없어요. 매를 대십니다.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이를 가리켜 징계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를 하셔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지만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도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올바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올바른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올바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임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야.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구원의 근거인 거죠. 복음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는 길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는 길입니다. 지속하여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은혜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잘 산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 기도 응답해, 이거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인 되었다라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도 나의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게 됩니다. 혹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나까지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충만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볼 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고, 나아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